광주의 요한교회 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 이 시간 사무엘하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이나 또는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인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잘못된 그 욕망에 이끌려서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하게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살던 그 와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이끈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평화롭게 다시 생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다윗의 그 집에 시험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같이 다윗의 큰아들이 암논입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압살롬의 누이 동생입니다. 압살롬의 누이를 이 다말을 사랑하는 장면을 통해서 시험이 또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말로 고치면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사랑한 것입니다. 상사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사병에 걸리니까 살이 쏙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살이 쏙 빠지고 빼빼하게 말라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요나답이 이 암논에게 찾아와서 왜 왕자는 왜 이렇게 몸이 말라가느냐라고 묻자 그가 압살롬의 동생인 이 다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요나답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요나답이 하나의 꾀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그런 거 갖고 걱정하느냐? 그냥 너가 병든 채 해라. 아픈 척 해라.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어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 다윗 왕이 너를 병문안 올 것 아니냐? 그러면 병문안 왔을 때 아버지에게 내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나에게 병 간호하도록 보내주십시오라고 청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이 암논이 그 요나답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그대로 행동을 하니까
또 다윗이 암논이 아프다고 하니까 찾아왔죠. 찾아오니까 그 아버지 다윗에게 이 암논이 요구를 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나를 이 병수발할 다말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말이 만든 음식으로 내가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암논의 요청대로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것입니다. 요나답은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13장에 보면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고 그리고 다윗 왕가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평가할 때 강교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강교한지는 여러분이 오늘 13장을 잘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이 요나답이 이 암논에게만 찾아와서 암논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했지만 또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쳐서 죽일 때 그때에도 요나답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왕자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암논만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겁탈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슴에 품었던 그 복수의 기회를 노려서 한 것이니까 다른 왕자들은 죽이지 않고 압살롬만 죽였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굉장히 강교해서 이쪽 가서 이 말을 듣고 여기다가 이 말을 전달하고 저쪽 가서 저 말을 듣고 저 말을 또 이쪽에다가 전달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강교한 자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서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죠? 네. 나에게 와서는 내 편인 척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저 사람 편인 척하고 중간에 서서 아주 왔다 갔다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다 강교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답이 그렇게 그 조언해 준 대로 그렇게 하자 지금 이 암논이 그대로 행동을 하고 결국에는 이 다말이 암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암논이 요나답이 시킨 대로 함으로 인하여서 파멸로 이끌어가는 장본인이 요나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이 겁탈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핵심 내용은 뭐냐면 중간에 있던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버린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총명했고 또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렇게 왕을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혜롭고 분별력이 강했던 이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험과 유혹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암논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왕위 계승의 순위로 보면 1순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로 본다면 조선시대로 본다면 왕세자예요. 세자입니다. 세자. 제일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암논은 얼마든지
아버지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자기 동생 압살롬을 불러서 너의 동생 다말, 그 다말이 나를 병수발하게 좀 해주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었고, 또는 강제적으로 내 집으로 데려올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왕세자입니다. 세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다윗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다윗의 힘을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힘을 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다윗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그 일에, 그 계략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는 그곳에 내어 던져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읍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의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도구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자 이 다윗이, 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이후로 다윗이 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뭐만 했냐면, 오늘날 우리 정부 이야기로 하자면 경노했다, 노하기만 했어요. 자기의 딸이 겁탈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했습니다. 공주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도 않고, 또 그 아들을 징계하지도 않고, 그 세자를 폐세자시킨다든지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암논이 저지른 그 죄, 자기 동생을 겁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예전에 저질렀던 밧세바를 내가 범했던 그 일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밧세바를 내가 범할 때 그 모습, 그것이 그대로 내 아들, 첫째 아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를 징계할 때 이 일로 인하여서 너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징계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아들 때에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 다말의 오빠였던 그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적개심으로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암논이 왕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대로 있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기회를 엿봐서 내가 저 암논을 죽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적개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압살롬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일이 있은 2년 후에 양털을 깎는 축제일이 다가왔습니다. 양털을 깎는 그 축제일에 맞춰서 압살롬이 다윗 왕과 함께 그 왕자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나는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또 이 압살롬이 누구를 이용합니까?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암논이 아버지를 이용해가지고 다말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는데, 이번에는 살인의 현장, 살육의 현장으로 왕자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할 때 누구를 또 이용하냐면 이 다윗을 이용합니다. 압살롬도.
이 다윗은 계속해서 그래서 시험의 도구, 욕망의 도구에 쓰임을 받는 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이용을 당해서 그 암논과 그 아들들을 압살롬에 초대하는 곳으로 다 올려보냅니다. 그때 바로 그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이게 된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계속해서 다윗의 집을 흔드는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그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으니까 다 끝났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그 대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죄의 그 결과가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계속해서 다윗은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 치이고 하면서 욕망과 시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다윗의 이 후반기 인생은 밧세바의 그 일로 인해서 후반기 인생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계속해서 다윗은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력이 좋았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이 좋았던 다윗이 자꾸만 욕심의 도구로 또는 복수의 길잡이로서 반복되어서 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종이었고 그 믿음의 종이었던 다윗조차도 시험에 빠지니까 그의 집이 계속해서 이런 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후반기 인생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제가 처음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시험과 유혹,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작정하고 속이려고 다가오는 그 시험이나 그 유혹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똑같은 문장 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 문장 안에 똑같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은 문장 안에 있기 때문에, 문맥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그 밑에 문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유혹과 시험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 다윗이 시험과 유혹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아들이 내 딸을 겁탈하는 이 현장에서, 또는 내 아들이 내 아들을 죽이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있는 장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그 일 이후로 다윗은 급격하게 분별력을 잃고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한의 성도들이 이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도우심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기도와 간구함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제가 선곡한 은혜는 만나 같아서 라는 제목,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은혜는 만나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 같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죠. 은혜는 그날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찬양처럼 오늘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하여서 받은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또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을 갖고 시험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